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기 사슴의 동산에서 그 동정한 앞에 야영 지도자 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야영 지도자 협의회다 보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회의도 하지만 목회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야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캠핑을 좀 하다 왔습니다. 제가 혹시 캠핑을 잘 할 것 같나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텐트를 치고 또 밥을 먹고 자고 하는데 준비물을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좀 추웠는데 또 그날 첫날에 비가 막 왔었습니다. 비가 막 오고 또 천둥도 가끔 또 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살짝 제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새벽 1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였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근데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왔겠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 캠핑을 가서 집에 돌아왔을 때 느낌은 역시 집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는데요. 저희 한 주간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또 세상에서 겪으시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겠지만 이곳 안식일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의 품 아닌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시간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품성과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맡는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잠깐 복습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미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이 아니라 주님의 올바른 품성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나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했었던 총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맛보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란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워포인트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거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가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들었고 또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오해가 있고 또 어떠한 교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운명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양과 염소로서 의인과 악인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서 목자가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또 왼쪽에는
염소를 두어서 구분하는 그러한 장면들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비유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참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혹시 그 가운데 있었나요?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는 비유들을 살펴보자면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또한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 곡식과 포도송이 이런 또 처녀와 그 다음에 음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 악인과 의인들을 표상하여 구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왜 하필 양이고 또 염소로서 비유가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그 가운데 염소가 왜 악인으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저도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이 내용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봤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염소는 이렇게 막 뿔을 가지고 막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염소는 생각보다 꽤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보다도 강하고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런 비바람이 오다고 하더라도 양보다도 더 무서움을 덜 탄다라고 합니다. 용기가 있는 동물이죠. 또 염소는 양들보다 더 앞서가는 리더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양들이랑 있을 때 사이가 안 좋거나 양들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들이랑 같이 있어도 사이가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꼭 모범생 같은 그런 동물이죠.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양들이 그런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에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염소의 결점은 무엇이냐면 이 염소들은 배려가 없어서 먹이를 줬을 때 그 먹이를 혼자서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먹이를 줄 때 따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직접 염소를 본 건 아니지만 글들을 통해 읽어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염소가 악인으로 묘사된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비유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묘사할 때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려라는 것이죠. 배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차이를 벌어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의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또 혹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배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특별히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배려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먼저 마음에 기억하고 이 양과 염소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화면이 나가네요. 자,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 상급을 주시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늘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뒷구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먹을 것을 줄인 자들에게 주었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했다 그랬는데 제가 과연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양들로 계수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했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들, 즉 양으로 구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염소,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염소가 악인으로 분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41절 말씀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영영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고통을 받는 불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또 천년기를 다 보내신 후에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주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소멸시키시는 그러한 집행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집행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4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자 이 악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배고픈 자들을 먹이지 않았고 언제 목마른 자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했는데요. 그러자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로 분리하게 되었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염소로 구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구호봉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많이 강조되어 왔고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보다 우리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염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염소와 같은 존재들로 분류되어서 악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악인들, 염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는 주님께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염소는 그들이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곧 가난하고 헐벗고 잘 먹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오해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이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형벌하셨고 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누가 질문했나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눈먼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거나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엄격하고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로서 취급을 받아왔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악인들, 염소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했었던 것이죠. 악인들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거나 또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기는커녕 당신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책하면서 그들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고 따돌렸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지배적인 신학이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과 줄인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에 거하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아픔을 당하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분의 공생의 시간에 대부분을 할애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온전히 도움이 필요된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허름한 곳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더러운 곳에 주님은 누우셨고, 우리 주님은 또한 가장 악하고 낙후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가장 악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악했었던 그 동네 나사렛에 주님께서는 거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도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심을 올리셨던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시되 우리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대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는 것인가요? 예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혹 그러한 오해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가난하고 주림자들을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긍휼의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마주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주님으로서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기고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 함께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화면이 잘 말을 듣지 않네요. 자,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염소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줬는데,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들은 이 주인이 와서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줄일 때에 배부르게 했고 목마르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양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표현해 보면은 그것이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었냐면 그들이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잘 몰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로 비유된 악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분명 열심히 도와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책을 펴서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분명 염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다 싶은 그러한 행위들만을 행했을 뿐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단지 충동적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 영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단지 어떤 형식적인 도움만을 주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가 때때로 있지 않은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에게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에서 영혼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분명히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한 점을 이해할 수 있죠.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보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의 가장 필요한 필요, 자유케 하는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필요한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주님은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또한 우리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의 사명 가운데 특별하게 여겼던 부분은 단지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돈이 필요하겠죠. 그들은 돈이 필요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 이기심 없는 그러한 봉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모든 영혼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봉사는 그 영혼의 구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봉사가 참으로 필요한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는다면, 단지 나의 입장에서의 행위만을 반복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봉사에 그친다면, 그러한 봉사는 우리가 아무리 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봉사 가운데 이러한 정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봉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묻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섬긴다면 그 봉사와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셔서 다른 사람들의 정확한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같습니다. 긍휼의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적인 봉사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인들은 아무런 행위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악인들은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염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염소의 문제는 그들의 봉사가 단지 행위만 멈춰 있었지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는 봉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빵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매주 지하철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빵을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꼭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받고 뒤에 줄 서서 2개 받고 또 3개 받고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숙자를 어떤 봉사자가 제지하고 대화하는데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숙자를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빵을 받으러 왔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봉사하러 와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봉사의 행위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잘 참여하는 그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참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긍휼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늘은 우리의 봉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만 바치고 마음은 바치지 않는 봉사, 이것이
또한 이 염소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분위기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신들이 그들의 주류 이방 신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주 변덕스러운 신들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공양을 바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노를 풀지 않고 저주를 막 퍼붓고 재앙들을 퍼붓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만 그 노가 풀리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도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이방신들의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와 같은 방법과 정신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흘러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드려야만, 주님께 기도를 해야만, 주님께 헌금을 해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내가 하는 만큼 주님께서 당연히 축복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복 신앙 같은 그러한 성격이 그들 가운데 묻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만으로 바치는 신앙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음과 전심으로 너희의 동기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상 악인들은 꽤 많은 봉사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줄인 자들을 먹였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우게 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벗은 자들을 입혔고, 또 병든 자들을 돌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봤습니다. 여기 6가지가 써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 6가지를 다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참 많은 봉사들을 이 악인인 염소들은 감당했습니다. 이 염소들은 그저 세상을 사랑하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기는 봉사에 참여했었고 참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대단한 봉사의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 행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의 정신을 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만 있고 마음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소로 표상된 악인들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봉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참된 봉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봉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휼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삶을 함께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주 작은 봉사를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긍휼의 정신, 사랑의 정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주님의 정신을 품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문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성경절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 10절의 말씀은 아마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번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전부를 함께
요약해서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가 다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인생의 어느 타이밍이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즉 긍휼의 정신으로서 줄인 자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면 너희들이 빛과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옆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봉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중에 빛을 발해 주시고 어두움이 낮과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자비의 정신으로 우리의 옆사람과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오해의 어두움을 걷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우리는 설교만 듣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이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교문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